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17장 7절 이하 14절인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보자고 했었죠.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 다 보지 못하고요. 두 번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8절 그리고 9절은 약간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마치고 9절 이하 14절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7절 한번 읽어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을 시작하죠. 그럼 이 놀랍게 여길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보니 내가 뭘 봐서 그런 거예요.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놀란 이유를 내가 알려주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놀랐다라는 거 여기서 지금 요한이겠지만 성도가 뭘 보고 놀랬어요. 그럼 그 놀란 이유에 그 놀라움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비로소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뜻을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한 절만 더 읽을게요. 8절까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말씀과 하나로 전체를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은 8절과 더불어서 좀 묶어서 좀 이해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짐승입니다. 자, 성경 최초 우리가 이제 짐승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게 될 텐데요. 이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 짐승의 정체와 실체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제 앞에서 또 계속 말해왔던 것 짐승이라는 걸 여러분이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기에 어느 정도는 틀을 갖고 있으시라 생각을 하고요. 이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가 있어요. 단서 1이라고 해보죠. 그냥 편의상 짐승이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그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어떤 단서를 주십니다. 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 있었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8절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라는 말로 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리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이 짐승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게 있어요. 짐승은 어디에 있었나?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장차 사라질 거지만 결국 운명은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건데 한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무적행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쉽게 무적행으로부터 이렇게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냐? 멸망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멸망으로 투라고 하죠. 뭐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래서 여기 from에 해당되는 것을 에크라고 좀 썼어요. 그래서 에크 무적행, 그다음에 투라는 것을 에이스라고 해서 자 뭐뭐로부터 뭐뭐 이르기까지 무적행에서 시작하여 멸망으로 끝나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결국은 장차는 사라지게 될, 없어지게 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무적행이 있다고 하는 자라네요. 여러분 무적행을 아부스스라고 하는데 아부스스라는 말은 바닥이 없다, 끝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바닥이 없어요. 그럼 떨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천길 낭떠러지로 마야 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이 아부스스라는 무적행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무적행이 처음 등장한 것, 즉 계시록에서만 볼 때요. 어디냐면 9장입니다. 한번 9장 볼까요?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결국은 황충이 막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거 예전에 다 나눴었습니다는 이때 무저갱이라고 써 있어요. 9장 1절에 무저갱. 이때는 무저와 갱의 합성어예요. 무저는 아부수스라고 해요. 갱은 푸에라인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 푸레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헬라어 신경 쓰지 마세요. 설명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헬라어를 쓰는 거는 이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헬라어가 있다는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될 필요성은 굳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면은 아시면 좋죠. 이왕이면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고요. 자, 프레아라는 것은 물이 있는 우물이에요. 여러분 수가성에서의 우물 아시죠? 그 여인이 물 길러 할 때 그 우물을 프레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우물은 바닥이 있어요. 그 바닥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물이 가득한 곳, 물이 있는 곳은 무저갱이라 하지 않고 무저갱이라면 물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닥이 없다, bottomless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ottomless라는 건 단순히 바닥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물이 없음을 말해요. 성경에서 물은 진리의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물은 생명을 주니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이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바닥이 없다라는 말, 무저갱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지금 17장 7절 8절에서 나오는 무저갱에서는 갱은 없었지만 9장에 가서 보니 무저갱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의 일이 뭐냐? 물 없는 곳에 사는 자. 그러면 짐승이 나왔어요. 정체. 물 없는 곳에서 사는 자예요. 뭐 거기 있는 자, 거하는 자. 그럼 성경에서 물이 있는 곳과 물 없는 곳. 물이 있는 곳은 참된 물로 있어야 될 곳이니 거기를 성전은 물 있는 곳. 근데 이 물도 어떤 물? 참 생명수라는 진리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면 이게 성전이라는 곳이 있고요. 성전이 아닌 곳, 바로 이 짐승들이 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있는 그곳은 물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무저갱이었고 여기가 바로 짐승이 거하는 곳. 전에 있었다가 장차는 다 사라지게 될 그런 무저갱으로 있는 곳에 있는 자가 바로 이제 짐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니 이걸 갖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하고요. 잘 이해하세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저갱에 있는 자, 율법 성전에 있는 자, 그 짐승을 끄집어내요. 멸망으로 던져놔야 그게 심판이며 그게 동시에 구원 아니냐고요. 이 무저갱에 있는 물 없는 곳에 있는 그 거짓된 성전에 이 짐승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상 숭배나 하게 되고 가늠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유인하듯이. 그리고는 멸망으로 집어넣는 것.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될 대상은 인간이에요. 우리라는 사람이 피조물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럼 우리 안에 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을 거고 그런 물이 없는 우리 안에 우리를 물 없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자가 바로 짐승이었던 거고 그 짐승에서 물 없는 자들로 즉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 성령은 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게 성령의 전이에요. 그런 처소로 만들어내지 않는 자가 짐승이에요. 짐승의 상태에 물 없는 자들이 되었던 우리를 우리 안에서 그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무저갱,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
그 우리라는 인간 육이라는 안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을 때 그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끄집어내어 멸망으로 던지는 역사니 이게 우리에게 뭐다? 이게 구원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이 없는 곳에서 지금 헤매고 다니고 있는 자, 그러니까 물 없는 자들만 찾아다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안에 물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우리 집, 나라는 집 안에 강한 자가 있어요. 이게 옛 짐승, 옛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 다른 자가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그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더 강한 자, 누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더 강한 자, 참된 성령이라는 그 강한 자가 그 집,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짐승을 굴복시킬 역사가 일어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함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은 21절에서 말하는 강한 자며, 더러운 귀신을 나가게 하는 그 분은 그리스도 성령으로서 더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어디로 다닌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더라. 계속 물 없는 자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하는 일이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짐승에 의해서 붙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짐승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물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한테 다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물 없는 곳만 찾아다녀. 그러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해. 왜 그래? 물이 있는 자가 너무 많아. 그런데 어느 집을 가보니까 내가 한때 나았던 집이래요. 그러면 21, 22절에 근거해 보면 강한 자였던 나를 제거해버리고 멸망으로 던져버리고 더 강한 자인 성령이 나를, 그 짐승을 멸망으로 던져버렸던 그런 어떠한 사람을 딱 가서 다시 보니 이런 일이 있네요. 아니 저기 내 집이네 여전히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이 귀신이. 왜? 물이 없기 때문에. 물 없는 곳만 찾아다니라 그러잖아요. 가보니 물이 없어. 그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없는 자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좀 부어주세요. 요한복음 7장 성전에 거기다 북쪽 벽 서쪽 벽에 가다가 물 갖다 붓는 그런 의식하지 말고 너희 안에 물을 부어달라고 그래야지. 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목을 그냥 갈증을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나에게 좀 물 좀 부어주세요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운명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짐승과 함께 묶여있는 그들도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멸망이란 말이 같은 계시록 9장, 다시 계시록 9장 가셔서요. 11절, 그 무적에서 나오는 황충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으니, 그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있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사자가 바로 짐승이며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드디어 왕. 7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7 머리는 7 왕이요 7 산이다라는 구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왕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로니오라서 아바돈 이렇게 쓰는데요. 아바드에서 나와서 이렇게 돈자를 이렇게 붙인 것 뿐이고 아바돈이요. 자, 아바돈.
아바드는 멸망시키다는 뜻이에요. 아볼루온, 아폴루미인데 이 아폴루미를 라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걸 아폴루온이라고 쓴 걸 갖다 우리말로는 아볼루니오 뭐 이렇게 한국식으로 말을 읽게 된 건데 같은 얘기죠. 다 히브리어도 멸망시키다, 헬라어로도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그래서 destroy든 perish든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멸망. 자, 아까 무적행으로부터 멸망으로 들어가죠. 이걸 아폴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아폴레이아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하는 자 아바돈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짐승의 이름을 이렇게 쓰니. 짐승이 진짜 아바돈은 아닙니다. 이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려고 이런 히브리어의 말을 가지고 그는 멸망시키는 자 아바돈이요. 또 헬라어로 쓰는 사람들에게도 이해시켜 주려고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폴로온이라는 그런 멸망시키는 자요. 그러니 그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와 함께 묶여있는 영혼들도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계속 가르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폴루온, 멸망시키는 자, 멸망하게 하는 자, 파괴하는 자, 우리들의 영혼을 육적인 상태로 계속 남게 하여 파괴하는 자죠. 그럼 짐승의 정체는 좀 나왔네요. 무적행의 사자며 왕이며 파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정체와 그 끝, 그 운명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 운명은 무적에서 나와야 할 자며, 즉 우리 안에 있는 옛 율법 성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인데 거기서 끄집어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대접을 부는 거예요. 인을 떼주고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이 안에 있는 뭐가 물 없는 곳에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짐승이 왕으로 사자로 파괴자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었던 그가 여기서 완전히 쫓겨 멸망으로 여기 아폴레이아 이 단어가 이 아폴레이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는 드디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으로 드디어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1절 보세요. 11절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라는 말로 또 한 번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는 그 위에는 일곱에 속한 자요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나누게 될 거라고 보고요. 좀 그때까지 좀 홀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과 그런 섭리대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모든 걸 해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주권대로.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종의 단서입니다. 그럼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좀 더 알려주는 또 다른 단서가 계속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단서를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 건데요. 그럼 이런 짐승이 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겠죠. 한때 다 우리 안에 있었던,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존재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8절을 보시면은 이 짐승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어요. 동시에 그들에 의해서 숭배받는 자가 바로 이 짐승인데 이 짐승이 누구를 만드는지 볼까요? 자,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까지는 봤고요. 두 번째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계속 땅에 사는 자들로만 있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이 무적행에 있는 그 짐승이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 만드는 자, 그런 자들로 만드는 요 이야기 속에서 이 짐승의 정체가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렇게 또 말을 쓰죠. 그럼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라는 말이 양쪽에 있고 8절에 전체 보면 그 가운데 지금 무정의 돌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으로 그의 정체를 단서 하나로 알려준 거고 두 번째 단서는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도록 땅에 여전히 남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두 가지 구조가 나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이 양쪽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의 옛사람 안에는 있었으나 지금 우리의 새사람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리스도로 다시 지어진 우리, 전에 있다가 옛사람, 새사람, 세상에 말하는 옛사람, 새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옛사람, 새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나로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고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하더라도 옛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사람은 뭐냐?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섭니다. 이게 계획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진리로 잘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녹아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감동되는 거고. 자, 그럼 요 가운데 낀 게 뭐냐? 단서 1, 단서 2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서 1은 뭐예요?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짐승을 알려줘요.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즉 물 없는 곳을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를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가 짐승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란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자냐? 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 어디에 계속 거하면서? 땅에 계속 있게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면서 요걸 갖다가 샌드위치 A-에 가운데 B가 낀 거란 말이에요. 요런 형태로 있는 요 구조는 요 가운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양쪽은 요거를 보태주고 서포팅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구조가 있다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하실 수 있죠. 전에하고 지금이란 말의 의미가, 전에하고 지금이란 말의 의미가 우리를 전에서 지금으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옛 포도주에서 새 포도주로 이렇게 넘어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요 안에 있는 정체를 보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잘 봐라.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무적행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를 계속 멸망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본 거고, 두 번째 단서에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고요.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땅에 사는 자들로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면 이 말을 갖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초보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율법적인 신앙생활 혹은 문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어떤 살생부에서 죽는 자들과 살아나는 자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나는 살생부 중에서 살아나는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어야 해. 이런 식으로 이걸 이해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유 정도만 마시는 어떤 초보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시작일 뿐이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무적행의 사자인 짐승이 만들어낸 사람들이겠죠. 결국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생명책이 뭐냐 도대체. 자, 이 말 한번 풀어봐야 합니다. 생명책이라는 말은 본래는 생명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생명의 책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책이니 책은 글로 써 있으니 생명의 말씀을 주는 책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게 바로 생명책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기록된 책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생명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생명책이라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니 반드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야만이
그 생명책은 생명책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데 이 말씀이 생명책이 되려면은 성경이 생명책이 되려면 성경을 붙들고 읽고 있는 여러분의 그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생명책이 되려면은 이 생명책이라는 것 안에 쓰여있는 생명의 말씀인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야만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때야만이 그 성경의 말씀이 생명책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지 않고 그냥 영생을 줘. 영생. 천국을 가게 했는데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거는 이건 사실 자기 근거도 없이 막 그냥 믿고 싶은 마음에서 갖게 된 탐하는 것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탐하는 거, 천국을 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드릴게. 그러면은 저 영생을 얻는 거죠? 저 천국 가는 거죠? 지옥 안 가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도식 안에 갇힌 개념이 영생과 천국에 대한 지금의 가르침들일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곧 영이시니 생명을 주는 말씀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책은 생명책이 못 될 것이며 오히려 무슨 책이 되냐? 사망의 책 혹은 죄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시작해. 그 말은 내가 생명 없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 나 이런 생명은 없었네, 이런 참된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 없음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때 그들에게 이 책은 성경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기록해 놓은, 생명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책이라고 했어요. 지금 비블로스 책. 그럼 책이니까 두루마리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게 뭐냐? 당신의 생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신 게 뭐냐? 이게 바로 문자로 기록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창조에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를 바라보고도, 성경을 읽고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서 발견이에요. 못하면 양쪽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와 성경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발견해내기 전까지는 내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짐승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짐승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맹인으로 만들고 우리의 귀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자인 거예요. 자, 이 역할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 그랬죠. 전적인 주권.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짐승을 놓고 미리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걸 부정시키시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려주는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계시 알려주다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안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목사들이 가르친 바 아는 거냐 이게? 아니란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알아야 돼. 내가 계시하기 전까지는 너는 나에게 올 수가 없어. 그러니 눈을 감게 해주는 누굴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먼저 보내서 내가 짐승에 의해서 붙잡힌 옛사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알려주고 짐승이 떠나가고 무적행에서 나에게서 나가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물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게 될 때에 그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책인 창조와 하나님의 생명책인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디어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진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건 의미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쓰고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를 보고 창조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 내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과 발견한다는 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발견되고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창조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창조는 떠나가고 창조를 일으켜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성경도 떠나가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위에 계신 그때 우리 한번 쓰자고요. 위에 계신 나의 주님 하나님께 하나님이 드디어 보여지니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때 눈을 뜨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성경과 창조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는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그 생명책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직 그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나에게 정말 생명의 이야기였구나. 나를 살려내는 이야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망 있는 자로 살려내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될 때에 그걸 또 진리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신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드디어 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 안에 써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경 안에 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일로 다 모여져. 우리 어디로? 내 마음 안으로, 내 안으로, 내 영혼으로, 여러분 어떤 걸 표현해 상관없어요. 다 같은 말이니까 내 영혼 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돼요? 이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생명의 말씀이 농명 쓰여지겠죠. 기록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너무 글씨가 그러네. 여러분이 생명책. 내가 생명책이 되는 거구나. 나를 생명책으로 만드시는 거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써주시는 이야기구나. 근데 이 일을 안 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자가 짐승이요. 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참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책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갖고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비로소 생명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쓰여진다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쓰여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인 거예요. 그걸 놓고 창세이후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 그 이름이 우리라는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게 된 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이 짐승에 의해서 그들은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옛것에서 새것으로 넘어오게 되는 자들은 우리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드디어 그 이름을 우리 안이라는 생명책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써있으니까 이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자가 짐승이니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죠. 더불어 짐승의 정체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또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동시적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은 그 무적행의 짐승에 의해서 생명책이 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적행의 짐승에 의해서 생명책이 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가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생명의 이야기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 그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실 수가 없고 우리가 생명책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그 결과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참된 진리의 생명의 이름으로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그들을 놓고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한 것이며, 이들은 땅으로 여전히 남게 되니 육과 먼지의 상태로 여전히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자기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 자, 그들은 육의 생명만 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때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좀 지우고요. 여러분 이거 지워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영상을 찍으니까 돌려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우는 거에다. 자,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땅에 사는, 자, 에피, 호, 게 이렇게 씁니다. 자, 게라는 것은 땅, 그라는 땅, 그리고 에필 뭐뭐 위에, 뭐 그래서 그 땅 위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정관사를 붙였으니까 이건 단순히 그 땅이 아니고 그 땅 어디 뭐 지정된 땅이잖아요. 거기 그 땅에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전? 율법 성전, 물 없는 성전에서 에스겔서 40장을 쭉 보시게 되면 새 성전을 주는데, 그 중에서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 바다처럼 완전히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헤엄을 치고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을 덮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그 성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성전 안에만 물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물이에요. 성령인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에스겔서에서 말하죠. 그래서 물 없는 그 성전을 갖다가 여기서는 호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전히 갇혀 있으면 안 돼. 이 성전을 주신 뜻은 여기에 하나님이 물을 부으시려고 하는 거야. 물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초막절 때 엉뚱하고 이상한 것만 의식으로 자꾸만 석족벽인가 성전벽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물 없는 그곳, 그 땅에 있는 자, 거기에 뭐 한다고 합니까? 사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는 자들. 그럼 사는 자라니까 뭐 living 이렇게 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카토이케오인가? 카토이케오가 되죠. 카토이코인가? 자, 카토이코. 자, 카타라는 말과 오이케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이케오,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신 거죠? 자, 뭐뭐에 따라 뭐뭐 아래라는 뜻이 전치사이고, 이렇게 중요하죠. 강조일 수도 있고요. 요거 오이케오가 거주하다. 네, 오이코스에서 나온 거니까, 자,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에 거주하다. 그래서 사람은 집에 살죠. 동물들은 어떤 자기의 서식처, 뭐 동물들이 사는 데가 있죠. 그런 거 갖다 inhabitant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그걸 쓰는 거예요. 명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하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지으신 창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창조를 축소해 주신 것이 성전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거하는 건데, 그걸 땅이라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땅, 창조하신 땅, 그것을 축소하면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17장 2절에서도 해요. 2절 볼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여 구할 때 땅의 임금이 나오죠. 그때 땅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13장 8절도 보세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라는 13장 8절에서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기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리라 하죠.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여기에 여전히 남아있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나오고 창조에서 나와서 창조를 이루어내신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혹시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뭐 천국이 아니에요. 단순히 새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땅은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라는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같은 거라서 하늘과 땅은. 그때 이 첫 번째 하늘 보여지는 하늘과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13장 8절 똑같은 말이. 그리고 11장 10절도 보세요. 11장 10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이건 두 증인이 죽은 이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거죠. 생기가, 생기라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11절에 10절이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여기 요 땅에 옛 성전에 여전 머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들이 듣기 싫어하신 거 자기들은 괴롭다라고 생각하니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두 증인의 입장에서 이들을 괴롭히는 자가 된 거죠. 요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래서 결국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죽인 것을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으로 살려내죠.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할 때도 나오고요. 계시록 8장도 보세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8장 13절 전에 했던 것이면 한번 복습해보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세 가지 화를 알려줍니다.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화 있을 진저들을 복된 자들로 바꾸는 이야기 속에서도 화가 지금 어디에 임했는지를 알려주죠. 보니까 이 땅에 이 호계라는 이 땅에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계시록 6장 10절도 보세요.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기 심판 아까 여기다 써놓은 것 같은데 지웠네요. 심판날에서 구원은 같은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물 없는 자들을 심판하여 거기 있는 무적행을 파괴 멸망으로 들어보내게 해 주시어서 이런 얘기죠. 빨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 이렇게 예수 믿다 고난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상을 빨리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이 흘려주신 피를 그들에게 아포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이 그들에게도 넘겨주세요지 이게 갚아준다는 게 안 갚음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막 갚고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한도 끝도 없이 또 그 길로 가더라고 보면. 왜 그렇게 또 꿰어 맞춰지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면 엉뚱한 데로 계속 합니다. 베드로 후서도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다 볼 수는 없고 5절 이하부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라함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알아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쓰여지니 이제 생명의 책은 저기 하늘이 아니고 땅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책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은 생명의 책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이며 그를 또한 생명의 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뿐이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다 하신다라고 하시는 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 지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같은 3절 16절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바울이 얘기한 그 모든 편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의 아폴레이아. 자, 무적행에 있는 그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자, 글씨를 막 쓰는데요. 아폴레이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걸 보면은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진리를 다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 17장 8절에 들어가시면 이들은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당황한다고 돼 있어. 놀라고 또 놀랍게 여기다라고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는 그런 거짓된 말로 끊임없이 그들을 미혹하고 사기치고 거짓되게 가르쳐줬었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어. 근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말을 들은 나는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마음에 당황스럽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된 거겠죠. 그래서 자기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결국은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그의 실체와 정체를 그때 보니 놀라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보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 그런 일을 당하여 놀라지 않고 그 놀라움과 화해에서 벗어나고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뒤늦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좀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곧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창세후로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물 없는 곳에 여전히 있는 자들도 이 짐승과 함께 거기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봅니다. 이제 17장 9절.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일을 우리에게서 피하게 해주시려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성도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그 사람들, 성도들은 그 악인의 회중에 들지 않고 의인의 회중에 거하는 것처럼 9절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성경이, 창조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곧 하나님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일곱 머리 열불로 묘사해 주신 그 짐승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왜 갑자기 하시는 것인가? 이건 바로 그 무적행의 사자로 그 짐승에 의해서 멸망으로 우리를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은혜의 이야기가 여기 지혜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충으로 좀 볼 말씀이 하나 있다면 디모데후서,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그 3장 14절 이하 12절부터 볼까요?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들이 바로 악인의 회중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이때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 감동이 도대체 뭐냐?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있을 거고요. 감동이라는 단어는 푸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 합성어예요. 그래서 테오 푸뉴스토스 이렇게 돼요. 테오 푸뉴스토스예요. 자, 그러면 테오스하고 푸네오 그래서 자, 테오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다음에 여기는 푸네오. 이게 뭐냐면 숨을 쉬게 해주다, 바람을 불어넣어주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할 때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말이 있죠. 그걸 네페시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네페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 똑같이 영어로는 breathe.
숨을 불어 넣어주다. 그래서 숨을 쉬다라는 것을 breathe in, breathe out. 숨을 안으로 들여 마시고 밖으로 내쉬고 들숨, 날숨. 이게 정말 사람을 살아나게 살아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in, 안으로, 우리 안으로 당신의 생명을 영을 불어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out, 뭘로? 이 하나님의 호흡, 숨, 생명, 이것은 영이었구나. 그걸 진리의 말로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거를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파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요 과정이 일어나야 되겠죠. 요게 뭡니까? 새로 지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요 책이라는 성경이 곧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창조하고 성경은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이 두 가지가 이 하나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요걸 기억하신다면은 이때 감동으로 됐다는 게 뭐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 눈물 막 콧물 흘리게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인 것이지 우리를 무슨 감동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감동은 나중에 받자고요. 감동은 우리를 깨우칠 때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겠죠. 언젠가는 깨우침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지혜가 내 가운데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뭘 어떻게 깨우쳐서 어떻게 감동받을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의 것으로 감동을 준다니까요. 어려운 사람이 자기 삶을 극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걸 이겨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 이런 식에서도 감동 얘기는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게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호흡, 숨을 가진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다 썼는데 제가 하나님의 호흡. 자, 정리하죠. 하나님의 호흡, 영, 숨 같은 말이에요. 이걸 가진 자들을 누구라냐? 하나님의, 제가 썼는데 지혜의 영을 가진 같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 이런 말이 이제 드디어 구절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크게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는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 닫고 걸어 잠고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숨을 주시죠. 이게 바로 숨, 호흡이에요. 호흡. 그럼 성경에서 호흡은 이 육을 살려내는 호흡만이 호흡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그 영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숨은 언제 어떤 사람이 같냐? 육의 호흡이 진짜 호흡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이 진짜 나를 살려내는 호흡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그들이에요. 그들만이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2장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좀 인내해 주시고요. 잠언 2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 지혜로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지식, 명철이에요. 그럼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지식이 들어와요. 그 지식으로 명철, 이건 빙이라는 단어인데 명철은 깨달음이에요. 바나라는 이해하다, 깨닫다. 아니면 이해하다. 여러분 이해하는 게 꼭 깨닫는 거잖아요.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명철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지식을 갖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라는 말이에요. 알게 돼. 그럼 그때 깨달음이 와. 그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로부터? 그 지혜라는 당신의 영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같은 2장에서 10절을 보세요. 10절 보면 자 9절부터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럼 지혜는 어디에 들어간대요?
마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과 지혜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때 너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하는 자의 말에서 너는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지혜가 16절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음녀에게서 음녀 뭐예요? 여기서 지금 짐승을 탄 자가 음녀죠. 음녀는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음녀의 자식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음녀란 말이에요. 같은 음녀.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며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얘기죠. 예언하는 그의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 가지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혜와 깨닫게 하는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니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고 알면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니 의인의 외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시려고 그 가지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을 봅니다. 신약성경에도 예배소서 1장 1장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에요. 그럼 지혜와 계시는 결국 같다라는 거죠. 다른 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왜? 목적은 그 영 받아서 어떻게 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는 너의 마음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결국은 지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을, 거짓된 것들 말고. 그게 바로 지혜와 관계에 있어요. 바로 이거를 여러분이 기본으로 좀 갖고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무언지를 이건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이 들어와요.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자들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그걸 하나님의 나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서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움. 지혜 뭐라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게 뭔 말인지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게 지금 개정으로 지금 번역한 말이죠.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포대 다음에 동사는 여기 없으니까 포대 호누스 호 에콘 그 다음에 소피아니까 원형만 쓰는 게 낫겠죠. 소피아 아닌데 원래 소피아 아니고 원형만 자 호대는 여기에 여기는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넣어서 있다. 자 뭐가 마음이 어떤 마음 보니까 그 마음이 누스는 그 마음이 여기에 그 마음이 있다. 자 who 어떤 마음 뭐 that 어떤 마음이 있냐 is having 뭘 갖고 있다는 에콘 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호소피아니까 그 지혜를 자 그러면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여기에 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 안에 부어주시죠. 그럼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혜가 있다고 똑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7 머리 10뿔 그 짐승의 정체를 어떻게 돼요? 깨달아 알게 되며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게 되며 그와 함께 묶이면 멸망으로 같이 들어가지만 나오게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로 만드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물로 뿌려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그럼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바로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그 마음에 부어져서 그 마음이 이 지혜를 갖고 있을 때야만이 일곱 머리 열 뿔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라는 것은, 그래서 누스를 잠깐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누스 이쪽을 누스라고 불러요. 요걸 지금 우리말로 마음, 원래는 마인드입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heart라는 것도 마음이고 가슴이라고 하죠. 이건 대개 이제 감정을 말하는 거고, 마음이라고 할 때 mind는 영어로 쓰면 mind이죠. 우리말의 마음이 양쪽에 다 heart도 마음이고 뭐 mind도 마음인데, mind는 생각, 이성 이런 것을 주관하는 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라는 본래 의미는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고 이성, 뭐 마음 이런 거 생각하는 곳으로서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을 느끼는 곳이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은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할 때 그 저나 여러분들이 쓰는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내시는 것. 그래서 지혜의 영이 거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관할하는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뭐를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소피아라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마음이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갖기 이전에는 우리는 혼란, 당황, 고민, 방황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이 잘 설명합니다. 22절 이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이게 누스예요.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에는 이제 누가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내라고 할 때 자기 자신, 나는 옛사람의 내가 아니라 새사람의 나이겠죠. 그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법과 안 싸울 수가 없겠지.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맨날 지는 것 같아. 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곤고해지겠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의 지혜의 영, 이 지식과 명철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 안에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마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아이러니 속에 여전히 있다. 근데 이게 나에겐 은혜로다. 와, 왜 은혜로냐? 이것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 내버렸을 것이고 나는 교만했을 것이며 나는 또한 동시에 그 짐승, 스스로 하나님 됐다라는 그 짐승 되는 거니까. 짐승이 여기서 하나님을 거짓된 상태로 가진 자가 짐승이니까요. 거짓된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좀 설명한 것 같은 로마서 11장 33절 보세요. 깊도다. 11장 33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 우리가 그의 헤아림을, 그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며 그의 길을 우리는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누스,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 단 하나, 그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 누스를 우리 안에 당신의 지혜의 영을 통하여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 명철을 갖게 되었던 것 뿐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 우리의 인간의 생각, 육신의 그 누스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라는 그 생각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처음에 잘 안 뺏겨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뺏어가십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새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드디어 갖추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여러분 안에 생명책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안에 쓰여진 여러분이 생명책이 되는 거고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이름 하나가 능력을 주고 권능도 주고 문제를 해결하여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은총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겐 은혜와 진리로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다음 절인 9절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는 그 말. 자, 지혜 있는 뜻이 아니라 지혜를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시 지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생기고 그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갖게 된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때 그 일곱 머리는 뭔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곱 머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라 하는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자, 왕이요 산이요 머리를 놓고 지금 누가 다 연결시켰냐면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곳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전이었죠. 아랫물, 진리가 아닌 물로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며 여기서 다섯 왕은 또 무엇이고 하나는 있고 있다가 사라지고 지금 하나가 남아있고 이런 말씀의 뜻들이 무엇인지를 좀 어렵긴 해도 하나하나 잘 살펴가면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여 다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실 때 결단코 이게 무슨 어려운 말들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풍성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시 마음 안에 새길 때 우리의 영이 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시고자 더 강한 자 지혜의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퍼부어주었던 그 비진리 지혜가 아닌 더러운 영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멸망으로 사로잡혀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요 생명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로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잡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